함께 나누실 본문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오늘 저희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역동할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1장 17절에서 사도적 정체성을 그리스도께서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전날 저희가 마지막 성경 구절을 같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에 대하여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말의 지혜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가 참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말로 합니다. 그런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딱 명시해서 십자가라는 것으로 우리를 다 이렇게 보게 합니다. 그 말의 지혜로 하지 않니함이 아닌데 실제 말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말로 인해서 우리가 말을 잘하고 못하고 말 한마디에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찬송가를 정해서 같이 찬양을 첫 곡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기 전에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곡으로 첫 찬양을 무엇을 드릴까 그러는데 계속 이 찬양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찬양을 한번 이렇게 골랐다가도 다시 이 찬양으로 돌아가고 계속 되뇌이고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하라 그러시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거든 지금 저희로 하여금 뭐냐면은 그 손에 못자국을 만지라 지금 그럽니다. 십자가를 바라봄과 동시에 저희는 생각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달렸나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본 말씀 저희가 다 보았지만 다 거슬리고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헬라에는 특별히 그 시대에 수사학적인 것이 능해서 능한 지도자들에게 능력 있는 지도자는 말을 잘하고 특별히 수사학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능력 있는 지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뭐예요? 표적을 구한 거예요. 그래 능력을 보여봐. 병 고침을 해봐. 귀신을 쫓아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능력으로 그 병 고침을 하고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실제 그런 제자들이 그걸 행하고 다녔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기준이 어딘가 가 있어요. 표적을 그래 보여.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이러한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고린도 지역에는 유대인도 있고 헬란도 있고 세세계 만방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항구라고 그랬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이 다 무엇이냐? 헛된 것이다.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 십자가다. 그리고 십자가인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죽으신 것이다. 그 구원함을 받는 것이 전도의 목적인데 그 전도의 목적을 우리가 무엇을 말로나 표적으로나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라. 실제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로 전도를 해요. 그리고 실제 표적을 보임으로 해서 그 능력을 표현하는 거 보면 지금도 뭐 신유의 능력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리고 정말로 믿는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갔다 왔더니 좋아졌더라고. 그건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그곳에 가서 경험한 것을 저한테 이야기한 것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 들을 때 장로님 좀 걱정된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다시 병 들고 그랬을 때 그렇지 않게 되면 또 우리는 시험에 들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우리가 실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근본적인 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지 않으면 그것을 놓치면 우리는 계속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많은 은혜를 받아서 저도 오늘 여기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씩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한 번씩 저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기도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뭐냐면 내가 너한테 보인 은혜가 부족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충분히 저로 하여금 신앙의 고백으로 정말 간증을 하자면 할 수 있는 간증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계속 역사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가 부족하냐? 힘든 것은 고난은 오히려 저로 하여금 실제 하나님께 더 달려가게 하는 그러한 저한테 동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 번씩 이렇게 탄식을 하면 그 아버지가 불쌍한 아들을 보고 이놈아 아직도 철이 들들었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이러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참 아버지 앞에 가서 다시금 눈물을 흘리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 기도를 하고 다시금 제가 갑니다 길을. 오늘 아침에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막힌 아니 어떻게 보면 복음이 막힌 것은 아닌데 전도가 막힌 이 시대에 지금 길거리 나가서 이렇게 마스크 끼고 우리 교회 오라고 자, 저 하나님을 믿어야지 됩니다. 저희가 그러지 않으면 구원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 어려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물리적으로 일단 어려운 것이 그러니까 너네 교회는 가면은 그러면 자리는 있냐? 그러면 자 최근에는 그러한 형편에서도 자유롭지 않았던 거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교회 나오시지 못하고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하는 현재 이력교회 성도분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아직은 좀 조심스러우시죠. 집안에 어린 자녀들도 있고 또 연세 드신 어르신도 있으시니 더 조심하셔야 돼요. 온라인 예배로 그러면 잘 드리세요. 이렇게 저희가 또 위로를 합니다. 그러니 새 가족이 온다고 하면 자리를 또 비워놔야 되고 그런 분들에게 또 양보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 지금 이례교회 형편이 어떠냐면 11시 예배 때는 조금 양보하셔서 9시 일부 예배 때 좀 더 오셨으면 좋겠어요 하셔가지고 이제는 참 교회에서 중직자시 되시고 참 기도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일부러 예배 드려주시고 2부의 자리를 비워주셔서 이제는 거의 비슷한 인원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좀 일요일 날 조금 편안하게 아침도 드시고 그리고 여유 있게 11시 예배 오셨다가 또 예배 드리시고 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11시 예배가 더 인원이 좀 더 많이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이곳 가운데 한 번에 같이 드리면 150명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니 충분하죠. 그런데 지금 어떠한 형편이 있냐면 배려하기 위해서 일부 예배를 온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 가족이 오고 계셔서 날마다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제가 전도회라는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관계 없는 얘기 같은데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전도의 길이 막혔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의 이 포텐셜, 이 폭탄처럼 뭔가 이렇게 빵 터지는 그런 응축된 그런 것이 저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마음 가운데 지금 이렇게 아주 힘이 이렇게 충전되는, 지금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힘이 흩어져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응축되는 시간, 기도의 시간, 말씀으로 우리가 더 단련되는 시간인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께 마음을 주셔가지고 성경 일독으로 하자. 참 목사님께서 이 안식월 연구 기간을 갖는 시간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이 말씀 풀이를 하셔가지고 녹화를 해서 저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실상 하실 일이 많이 있고 연구할 것이 많이 있어서 그것마저도 좀 내려놓으시고 하시고자 했는데 말씀을 지금 우리가 탐구해야 될 때다. 그런데 그냥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좀 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좀 이렇게 바쁘게 읽어야 되잖아요. 하루 일이 얼마나 바쁩니까? 8장, 9장 읽으려면 그것도 시간을 쪼개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그냥 읽어버리면 그냥 읽기는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읽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한 번씩 미리 풀이를 해주시거나 또 우리가 보고 나서 또 들으면 아 우리가 그런 걸 놓쳤구나. 그럼 다시 또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녹화하는데 그냥 이렇게 풀이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녹화를 하려면은 그 시간이 또 어마어마하게 걸립니다. 그런 과정에서 목사님의 그런 의중을 생각했을 때 저희가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국이 실제 그 복음이 막히고 진짜 교회가 지하로 내려가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인원이 몇 명 정도의 그 교인들이 있었을 때에 한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놓고 과연 얼마만한 사람들이 남아서 지하 교회를 지키고 실제 기독교인으로 자기 정체성을 살렸을까 이렇게 하였을 때 세상이 다 아는 데이터입니다. 이미 다 들으셨을 줄 알아요. 10배가 넘는 부흥을 이뤘습니다. 물론 그것이 숫자적인 것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독교는 밟으면 밟을수록 실제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부흥을 더 하는 그러한 역사를 동서양을 마롱라고 다 있는 것이에요. 유럽은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그 카타콤의 지하교회에 그 300년 30년이 아니에요. 세대를 몇 번의 세대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죽고 아이가 태어나고 죽고 세대를 수도 없이 그렇게 거듭하는 중간에 실제 기독교가 그렇게 정교가 되고 그 실질적으로 그 나라의 국교가 되어지는 로마의 국교가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에서 제가 그것을 잘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적인 것을 봤을 때 핍박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막지 못한다 이러한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것을 가져야 되겠나라고 생각했을 때 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누구로 하여금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냐면 그 지역의 지도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냐면 너희들이 지도자냐? 너희들이 정말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냐? 우리로 하여금 지금 말씀하실 때 그럽니다. 새벽 기도를 나온다. 그리고 실제 교회 안에서 중직이다 하면 그래도 지금 이 말씀을 듣기에 합당한 자인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자들은 더더욱 더 그렇겠지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내가 과연 지금 현상과 상황 앞에서 어떻게 지금 전도의 앞에 복음 일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서 있나 저도 사실상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 사실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마스크를 다 벗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날이 올 겁니다. 지금 가까운 어느 다른 나라들은 마스크 벗고 막 생활하는 데가 보이시죠? 자, 뭐 예방 접종이 잘 돼서 그런다 그럽니다. 저도 오늘 한번 도전을 해볼까 했어요. 제가 예방 접종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항체가 생겼다면 바로 저는 벗고 말씀을 전할 겁니다. 저희는 좋은 또 시설도 돼 있어서 그런 걱정을 좀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응축되고 실제 지금 힘을 이렇게 쏟아야 될 그것을 우리가 한번
도움닫게 하던 것처럼 우리가 실제 멀리 뛰기 위해서 뒤로 좀 많이 달려갔다가 우리가 힘을 쓰게 해서 이 손을 뒤로 이렇게 밀었다가 앞으로 뻗듯이 지금 우리가 그러한 시기라면 과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래 내 아들 내 딸 맞구나 이렇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기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뭐 눌러 앉아 있어야지 뭐 우리가 어떡하겠어 이렇게 마음을 잡수시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예요. 자녀로서 참 부족한 자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주일이 지나서 지난 한 달여간 부활에 대해서 좀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과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가 하고서 이렇게 제가 찾아봤는데 참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강성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힘 빠져 있고 뭔가 이렇게 가라앉은 같은 분위기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실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이 아닌 것이에요. 때가 되면 분명히 그것을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시간들이 되어질 텐데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마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여기 지금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 장로님 이러신 분들이 각각의 교회에서 또 실제 섬기시는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어떠한 모습들로 달려가겠는가 하는 걸 생각했을 때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본질적으로 그곳에 달려가야겠다. 우리는 그곳에 마음을 놓고 그것을 놓고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야겠다 이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라고 하는 것을 놓고 이렇게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면서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정리가 안 된 중에 말씀을 마무리 짓고 하루 종일 너무 좀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또 그런 중에 내 이것을 마무리를 잘 해서 참 그 기쁜 마음으로 좀 나눠야겠는데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게 새벽에 이렇게 말씀 앞에서 이렇게 앉았을 때 이거였구나 라고 생각해요. 제 마음이 불편했던 게 무엇이냐면 성도님들의 지금 마음과 세상 가운데 있는 마음들이 실제적인 지금 상황이 이런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전히 답답합니다. 이것이 언제 풀릴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상황도 분명히 주장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서 지금 형편이 안 되셔서 좀 봐줘 우리에게 이러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뜻이 있단다. 나에게도 계획이 있어. 좀 봐. 나만 봐. 이러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무엇에 놓고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되느냐? 어떠한 형편이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중에 가장 정점에 있는 게 뭐냐면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세상은 메시아가 왔다고 너무나 기쁜 시간이었는데 그 메시아가 제자들 앞에서 어떻게 잡혀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상황에서 3년이나 동고동락을 하면서 교육을 받고 그의 모든 신적인 능력을 다 본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졌었어요. 근데 우리도 그와 같은 자이어야겠느냐 한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을 보았잖아요. 제자들은 부활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잃었어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실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야 너희들도 이제 알아라. 거슬리냐? 그것이 지혜인 거야. 미련한 것 같아?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 너희들에게 거슬리고 미련해 보여? 너희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것을 정말 안다면 십자가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볼 때 거슬리십니까? 지금도 어느 자유주의 신학 이런 학교에서는 교수들이 십자가를 얘기하면 뭐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얘기를 합니까? 하고 외면도 하고 그런답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반기지 않는 교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 교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가운데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성장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상황이나 형편이나 또 어떠한 중에도 우리의 정말 그 깊은 중심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고 얘기하는 건 뭐냐? 사실 다른 데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보이는 것이 아닌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 안에서 그것이 힘이고 그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자, 믿는 자의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가까이 주변을 보면 저 권사님은 힘든 일이 참 많은데 늘 표정이 밝고, 그리고 저분은 어떻게 저런 형편 가운데 저렇게 베풀 수가 있을까? 실제 그런 것들이 역사하였어요. 초대교 때부터 그렇게 역사하였습니다. 노예들이, 로마의 시민들이 버린 자녀들을 갖다가 키웠어요. 그때는 이렇게 아이가 봤을 때 장애가 있는 아이다 그러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버린 아이를 그 노예들이, 노예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표현상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갖다가 데려다가 불쌍하니까 키운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자기 자녀인 것을 본 로마인은 막상 저게 내 자녀였다면, 그것을 알게 됐다면 어떻게 그것을 반응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보면 그냥 몸에 전율이 쫙 흐르더라고요. 내 아이가 시원치 않아서 제가 버렸어요. 근데 수년 후에 지나고 보니까 나를 똑 닮았네? 근데 보니까 어디 시원치 않지만 닮은 거는 닮은 거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커가지고 어느 정도 사람 행세를 해. 근데 그게 내 아이예요. 모른 척 할 수 있겠어요? 그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정말 오열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 실질적인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이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그것을 볼 때 로마 사람들이 그런 것을 위해서 꼬꾸라진 거예요. 그 노예들, 그 카타콤에 있는 그 지하교회 사람들이 무슨 능력을 발휘하고 실제 그들 가운데 무엇을 말을 잘하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로마의 국교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도저히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 삶의 양식들 가운데 꼬꾸라진 겁니다.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뭔가 뜨겁게 하여지고 실제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은 잘되고 좋아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러지 못한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때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이죠. 저는 내적인 평화와 내적인 평강을 많이 구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라나는 어린 시절에 참 보지 못할 것들을 많이 보면서 가정 가운데 폭풍의 시간들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그 분열이 되고 좀 이렇게 큰 소리 나고 갈등이 되어지는 상황이 벌면 먼저 기도부터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 기도부터 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소리 나는 거 되게 싫어했었어요. 저의 성정이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그것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안에서 이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죽음을 앞두고도 주시는 그러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그것을 전하게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특별히 그래서 저는 결손 가정이라든가 전 불화한 가운데 있는 그 한 어린 양, 한 마리 그 잃어버린 어린 양을 보면 마음이 훨씬 더 많이 갑니다. 잘 되고 좋아 보이고 하는 데는 실제 마음이 별로 가지 않아요. 그러한 마음 가운데 그래서 선교적인 마음도 주시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전도에 미련한 것이 또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전도라고 하는 그 자체의 문자적인 것에 듣지를 마시고,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문맥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우리의 믿음 생활, 그리고 지금도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서 오셔서 기도하시는 이 신앙 생활, 그리고 우리 한 마음이 있거든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그 마음, 이러한 모든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알으셔야 돼요. 그거의 가장 본질적인 무엇이냐면 십자가인 것입니다.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누구인가 하나님을 믿어,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가 얼마나 당황하고 갑자기 느닷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에 대해서 그렇게 위축되지 마세요. 실제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우리를 살린 것이라면 그것을 전하는 때에 물론 때와 상황을 살펴야겠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은 때와 상황을 살피는 것이 언제나 그것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혜는 분명히 필요하죠. 자녀에게든지 친지에게든지 누구에든지 간에 지금이 어떻게 보면 사람을 개인적으로 더 조용히 만나서 여러 사람이 5명, 6명, 10명 이렇게 그룹 만나는 것보다 이제는 한두 명씩 따로따로 만나서 이야기하기 더 좋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만남을 가질 수도 있어요. 참 시간이 1년 넘게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다들 지혜가 생겨서 통화라도 하고 이렇게 이제 때가 또 지나다 보니까 그동안 격조했네 하고 대화라도 해요. 그 요즘에 어떻게 지냈어? 이렇게 얘기할 때 난 이제 열심히 교회 생활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됐어. 그런데 그런 이야기할 때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나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지혜다. 그것이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전하겠어요? 실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어딜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체성도 가졌어요. 그런데 과연 이것을 나에게만 머물게 할 것이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본인에게만 머물 것 같으면 이 글을 왜 씁니까? 지금 그 지역에 당을 져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문란한 상황 가운데 정말 특별히 이 고린도 전서에 성적인 것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편지글을 써가지고 전하는 것 중에 가장 앞부분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가장 앞부분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근데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정말 그 중심이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릴 길이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나는 사도로서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능력인데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나의 이 말씀 가운데 앞에 서라. 지금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나누고 하는 이런 시간들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 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 받은 은혜를 나로 하여금 이렇게 멈추고 있겠느냐? 아니면 지금 이 시기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때를 주시고 허락하시거든. 그럼 이것을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이 기쁘시대잖아요. 전도하는 것이 기쁘시대잖아요. 가장 기쁜 것이 뭐냐? 내가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기쁘시다는데 우리의 그러면 그 받은 은혜 가운데 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기쁘신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때가 이렇지만 이런 때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다면 방법은 분명히 있다 이겁니다. 참 시계가 저렇게 크게 또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5주 동안 새벽 기도를 이렇게 인도하면서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많이 기쁘기도 해요. 목사님이 오실 거기 때문에 많이 기다리셨죠? 다음 주부터 나오십니다. 기도로 더 마무리 잘 하시고 나오시길 기도하시고 제가 열심히 전화했는데 진정 저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들에 대하여 마음 주시고 한 것을 전했습니다. 가슴에 좀 이렇게 담으시거든 그것을 실제 하나도 행하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십자가를 피하지 않도록 그 십자가를 통과하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든 그 손을 만질 수 있도록 그 못자국을 만질 수 있도록 저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먼저 그것들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우리가 어딜 가든지 간에 복음 전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말로나 지혜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해질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기도하시다 내려가시겠습니다.